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우리 삶에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상실의 고통입니다. 특히 그 잃어버린 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많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9.11 테러를 통해서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이 모든 상실의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 그것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거나 어떠한 기념물을 세워서 그곳에 가서 그 아픔을 인생의 기억으로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9.11 테러 기념 공원에 가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보지만 그 곳곳에 그들의 아픈 기억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상실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지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상품 백화점 사건,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상실의 고통,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가족을 잃은 상실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1997년도에 시작된 IMF와 2000년대 초반에 카드 대란을 통해 삶의 경제적 기반을 온통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떵떵거리며 사람을 부리고 살던 사장님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이들을 이 세상에 두고 먼저 자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경제적인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연을 끊고 다른 사람들처럼,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서도 누리던 권세 중에 일부라도 잃어버리면 그 상실의 고통과 기억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제게 상담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억을 사기 맞았을 때 사기 맞은 몇 억이 없어,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기 맞은 기억 때문에, 상실의 고통 때문에 화병이 나서 죽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우리를 죽음에도, 우울증에도, 그리고 그 모든 아픔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실의 아픔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도로찾게 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도로찾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해 망명하였습니다. 블레셋 왕은 과거 자신을 두렵게 떨게 했던 그 장수 다윗이 자신에게 망명했을 때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과거의 원수를 갚아버릴까? 지금 칼자루는 내가 쥐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은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그 결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겠지요. 다윗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블레셋 왕의 따뜻한 처사로 다윗은 그 블레셋 지역에서 머물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선의를 베풀어준 블레셋 왕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참전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자신과 식솔들이 블레셋에서 안전하게 귀가하고자 하면 무엇인가 공을 세워놔야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그 전쟁에 자기 부하 600명과 함께 참전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왕은 이 소식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블레셋 왕 밑에 있는 다른 장수들은 반대하였습니다. 이가 다른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력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백전백패이니 그를 아직은 신뢰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대한 것이지요. 그 반대를 블레셋 왕도 이기지 못해 다윗은 마음만 바뀌었다는 블레셋 왕의 말을 뒤로 한 채 자신의 터전인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다윗 진영의 집을 다 불태우고 부인과 자식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소와 양떼들을 모두 약탈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고, 그 가운데 특히 자식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분으로 인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이 상황에 대해 다윗은 크게 다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다윗이 다급했다, 당황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용사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급한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잘 대처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다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 하자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더 좋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용기 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사실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모든 군사들이 왕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대장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누굴 믿고 전쟁에 나간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600인이 누구였는가 살펴보면 다윗도 분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의 신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어 400명의 무리를 이루었더라. 어려운 일 당한 사람, 하늘이 무너져 내려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는 사람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경제적 파탄을 겪었던 빚진 모든 사람이 왔습니다. 분한 일을 잊지 못해 마음에 화병이 든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쫓기는 상황이었으나 그들을 포용하고 한 무리로 묶어준 다윗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그들을 품어주었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었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준 그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들이 살 터전도, 가정을 이루고 살 터전도 다윗에 의해 가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자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분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기를 내게 됩니다. 저들은 언제 나를 돌로 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셨기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면 반드시 다 도로 찾게 하시는 은총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은 다윗은 모든 600명의 군사들 앞에서 선언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따라잡고 다 도로 찾으리라. 그렇지만요, 이 일을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이 공감하고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쁠 때 1분 1초가 아까우니 그러고 몸이 먼저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 아니 당황하여 어영부영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을 가슴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하나님, 내가 과연 아말렉을 따라잡고 그들을 도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다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 응답을 받고 모든 600명과 함께 힘있게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인생 저 구석에 밀어놓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냥 두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흑역사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삶을 좀 먹듯이 물들이는 어둠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다윗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600명이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중가운데 200명이 지칩니다.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에게 한마디 잔소리와 싫은 소리도 하지 않고 그들을 시냇가에 200명을 남겨두고 출발합니다. 저라면 1분 1초가 아깝고 한 명이 아쉬운 이 순간에 니들은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은 그들의 고단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푼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다가 나고한 아말렉 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군사들이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아말렉의 종인이 그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허기짐을 보고 떡과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해 줬습니다. 사실 1분 1초가 아까운 다윗은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아말렉 사람도 자신의 종이 병들었는데 지쳤는데 차라리 새족을 사는 게 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를 버리고 자신은 앞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림받은 종을, 아말렉 종을 다윗은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와중에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회복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자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의 종으로 주인을 섬기던 자인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드니까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당신이 나를 거두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말렉 군사에게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도 버렸던 나를 당신이 먹이고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돕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길잡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추격하기는 추격했으나 어떻게 돌아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 그러나 이 애굽 출신 아말렉 종을 통해서 다윗은 효율적으로 아말렉을 칠 수 있는 길잡이가 생겼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큰 손실 없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자신도 도망자가 되었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총각을 다투는 전쟁의 순간에도 아말렉 종, 애굽 출신 아말렉 종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자비의 실천보다는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은총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고 선한 손길을 통해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선하고 친절하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상실의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다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먼저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의 회복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바쁘다는 이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상실의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기 내고 무릎 꿇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든 다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되어지는 회복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에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기도함으로 다짐함으로 하나님께 용기를 내므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서먹서먹했던 가족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아파 살려면 그것을 저 구석에 묻어두고 잊어버린 척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시커먼 것을
언제까지 저 구석에 내 인생에 포함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응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사랑과 자비의 태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 사랑이신 하나님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선대하는 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따라잡고 도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